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0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나병 환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제 한센신 병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살이 썩어가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심지어는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해요. 오늘날에는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서 생활에 약만 먹으면 이제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질병이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아주 몇백 년 전만 해도 의학적 수준으로서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병은 정말 그야말로 재앙이고 천벌과도 같은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간주를 했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에 또 나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 전염성 때문에 그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간격을 이제 유지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또 자기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질병이죠. 왜냐하면 살이 썩어져 나가니까 통증을 못 느끼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은 고통은 아마도 이 정서적인 격리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에게서 또 친구들에게서 또 사회 속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동네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을 것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살아도 사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어떤 그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을 다 고쳐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잖아요. 아마 그 소식이 나병 환자의 귀에도 들어갔을 거라 봅니다. 어쩌면 먼 발치서 정말 먼 발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장면을 나병 환자가 듣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분에게로 좀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저분이면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나병 환자 마음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나병 환자가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근데 과감하게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정말 이 사람을 괴롭혔던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건 나병이잖아요. 나병이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발언일 텐데,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언제 쓰나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자기가 지금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벌받고 있다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게 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된 것 같은,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는 더러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정함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자기한테 있지 않죠. 나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당신이 원하시면,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의 결판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관건은 그럼 이제 이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과연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새겨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과연 주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한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원한다. 이 나병 환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나병을 지금 그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주 앞에 내놓을 게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죠. 혹시나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도 사실 나병 환자가 할 말은 없었을 텐데, 너랑 나랑 안 사이도 아니잖아. 네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이행을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셔서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더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하시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전혀 불필요한 지금 모습입니다. 뭐 손을 대야만 치료되는 걸까요? 그러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너무나 놀랍죠.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실 때 자기가 움츠러들지 않았겠어요? 혹시 왜 손을 갑자기?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 손이 만져졌을 때 이게 얼마 만에 만져지는 사람의 손길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의 손길이 끊어진 사람이잖아요. 손길을 댈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간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가 없었던 사람일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게 이게 정말 몇 년 만이에요. 자기가 깨끗하고 자기가 나병이 안 걸렸을 때 그때 이후로 어쩌면 처음일지 모르는 깨끗한 부정함이 없는 손을 누군가가 나에게 대주시더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정말 감격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가 부정을 각오한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접촉한다는 건 전염된다는 것도 있고 또 부정함이 옮거든요. 성경을 보면 부정함이 접촉되면 부정함이 전염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정함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부정함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더 깊은 뜻으로 본다면 이 사람의 부정함에 손을 대므로 주님도 함께 부정함을 입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정함에 동참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실제 부정해 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부정하신 분이 아닌데,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부정함에 동참하셨죠.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부정함을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져보면 나병 환자의 나병을 주님이 짊어주신 거예요. 마치 그와도 같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팔짱 끼고 고쳐주신 분 아니에요. 팔짱 끼고 죄 용서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함께 짊어져 주시고 동일시하면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우리의 치료자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어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근데 이 나병 환자의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서 얼룩져 있고 부정한 자요, 이미 죽은 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심으로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됐다. 깨끗함을 얻게 됐어요. 오늘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